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는 왔지만 아직까지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또 조직이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도 지지부진한 점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편으로는 독려하시고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는 것이 10장의 메시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냥 읽으면 비가 오는데 말로 또 비를 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번역의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건데, 봄비 오는 시절에, 비가 오는 계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와 풍토와 기후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 오는 계절에는 맞춰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 또 햇빛이 날 때는 햇빛이 나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예측하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기후 이변이 할 만큼 봄 가뭄이 심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죠.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고 또 햇빛이 나야 할 때 햇빛이 나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이 그대로 잘 운행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것을 그냥 봄이 되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되니까 여름이 오고 장마가 되니까 비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지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비가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가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비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맑은 햇빛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냥 비가 말은 하는데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뒤에서 활용하시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합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채소는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채소들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냥 씨앗을 뿌려놓지만 하나님은 그 흙 가운데서 씨앗이 발아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드라빔들은 흩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빔은 작은 휴대용 우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불상들 가운데 조그마한 것도 있죠. 들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드라빔을 가지고 그냥 간이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고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나 말고 절대자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에게 물어보는데 드라빔은 흩어나는 것을 말하며 그냥 헛소리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점치러 가면 헛소리 하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서 용하게 맞추는 점쟁이가 있다느니 그렇게 하는데 점쟁이가 용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일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다. 점장한테 가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됩니다. 점쟁이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지키겠다 하면 그 말은 확실합니다.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소리 듣고 마음이 아무리 편해봤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된 점쟁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이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따르면 결국은 고통이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서 굿하면 결국은 무당이 재산 다 떨어먹는 게 목표입니다. 더 큰 굿을 하라고, 더 그냥 정성을 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순념소는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목자나 염소는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바른 길로 이끄지 못하는, 양떼를 하나님의 뜻 따라 이끄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목자들이나 순념소들은 헛된 것이고 그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말이 종류가 많아요. 짐을 실는 말도 있고 마차를 끄는 말도 있고 사람이 타는 말도 있고 경주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풍당당하고 힘이 있고 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준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말들 위에 뛰어난 준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쓸데없는 점을 치거나 물어보거나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빠지면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재산도 안 날리고 가정이 깨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쟁의 준마와 같이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 같은데 번역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번역이 났습니다. 모퉁이 돌은 통치자라고 하고 말뚝은 권세자, 뭐 그렇게, 싸우는 말은 장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라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돼야 됩니다. 통치자가 누구냐? 말뚝은 천막을 칠 때 그 말뚝을 딱 꼽아서 천막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 되면 학자죠. 그분들 해석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나 지도자나 용사나 권세 잡은 자나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세워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건국되고 난 다음에 진짜 쓸만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한 부분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그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 말은 적을 밟아서 진탕에 그냥 확 밟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될 것이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싸움할 때 말탄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기병이라죠. 아주 무섭습니다. 벌써 뭐 말을 타고 있으면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충돌해서 지나가 버려도 어지간한 것은 다 자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라 했어요. 말탄 병사들이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이제 유다와 요셉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고요.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요셉을 구원한다. 강하게 하고 구원한다 하는 것은 남북으로 갈라졌던 나라들이 다시 다 회복될 것을 말하고 망한 나라들이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복됩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킬 만한 무슨 괜찮은 게 있어서
상 받을 만한 게 있어서, 용서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지요, 나도 힘썼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전에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35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 전쟁 나는 동안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서 저 앞에 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만 보면 우리가 속이 상하고 주눅이 들고 저놈들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그냥 통치하고 하다가 사과도 안 하고 막 화가 막 나고 그랬습니다. 요즘 제가 일본에 가면 화가 하나도 안 나요. 우리가 뭐 저보다 못 사는 것도 없고, 그래 뭐 사과하면 누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고, 사과 안 해도 괜찮다, 사과하지 마라, 막 하든지 말든지. 그죠? 왜? 이제는 뭐 우리가 무슨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그런 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아수르에, 페르시아에 눌렸던 나라를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만 해도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전혀 기죽지 않고 전 세계 금융계를 휩쓸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라가 망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기 때문에, 원래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기 때문에 마치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기쁘죠. 그래서 잔치 때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애들은 어리니까 포도는 못 마셔도 그 잔치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애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가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인지. 이게 이제 목자가 피리를 불거나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 양떼를 불러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신약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만드실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이 이제 불러 모아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게 이제 유대민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를 다 불러 모으셔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러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만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거의 역사상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35년 일본의 통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무슨 외색이 남아있다, 일본 문화가 있다는 뭐 그렇게 얼마나 반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나라가 망한 지 2000년이 지났으면 무슨 정체성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남쪽과 북쪽이죠. 애굽은 남쪽이고 아수르는 북쪽입니다. 남북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저는 우리나라는 땅은 작고 인구는 많아서 왜 이렇게 그런 생각했죠.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복이었구나. 사람이 많아서 땅이 부족한 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땅만 넓으면 다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죠.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다 말하겠고, 고난의 바다를 안 지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된다. 그러나 고난의 바다를 지나도 하나님이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저분이 누군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한가.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치게 하시고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고 하던 고난의 바다가 되었던 아수르나 애굽의 교만이나 애굽의 규홀이라고 하죠.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창피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점점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죠. 아, 진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수련회가 평창에서 있습니다. 총동창회가 이제 주관하긴 하지만 이게 총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도 가서 1박 하고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레바논에 가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니까 은혜가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저녁 집회 강사는 박석현 목사님이라고 서울시민교회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지금 산호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총회장으로서 교회 예배 설교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밤에 레바논에 가게 되는데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지금 아주 일찍 빡빡합니다. 가서 장로교단 총회장도 만나고 또 복음주의 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협력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스케줄이 짜였습니다.